안녕하세요. 구주차 대학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학기의 중반으로 들어서게 되었고요. 이제 딱 반 남았죠. 또 이번 주는 8주차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본 학우도 있고 안반본도 있고 참 바쁘고 분주한 또 일주일을 살았겠지만 함께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또 대학교회 주일 예배를 모였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깐 옆에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뒤 좌우 잠깐 보고 눈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제 11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갈 텐데요. 늘 기도하지만 저희 딱 두 가지 위해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 주님 찬양하기에 합당한 입술을 허락해 달라고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자신을 위해 기도하되,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함께 고백하는 회중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함께 그 말씀을 듣는 우리나 모두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경배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림받는 오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우리 자신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회중,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잠시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한동국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대학교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것,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 말씀과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무엇보다도 이 찬양과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들림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고백을, 이 기도를,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한동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하는 이 시간,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과 영혼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입술이 있다면, 손과 발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그 뜨거운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씻어주시고,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찬양하기에 합당한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되, 무엇보다도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예수께서만 높임받고 들림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저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기대 없이 왔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그리하여 오직 예수께서만 높아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동대학교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만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들이여 어서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진실함을 담기 원. 우리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영혼을 향해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영혼을 향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기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은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깨어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택하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 다시 고백합시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높이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 다시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주의 은혜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다 할 수 없네. 할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할 수 없네. 우리 주님 한 분만 경배합시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하리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주님 한 분만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영어로 고백합시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로 죄인이었던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어김없이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바쁜 8주차를 보냈습니다. 저희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시험에 부딪혀 주님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또 저희의 욕심과 의지대로만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주님을 외면하고 저희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정말 저희의 습관처럼 드려지는 것이 아닌 수많은 헌신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섬기는 손길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도록 하여서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 김한진 목사님께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안 그리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으로 또 힘을 얻어 일주일 살아갈 힘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도록 저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학업도 관계도 나의 욕심과 욕망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에 저희를 부르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고 학기가 지날 때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도 성장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신앙 공동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보살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또 살아가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8주차 대학교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잠깐 앞뒤 옆 바라보고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눈 인사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학기의 중반이 왔습니다. 이제 반환 불능 지점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어느 순간 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8주차 지나면은 휴학이 안 됩니다. 학비 반환도 안 되고요. 이제 중간을 지나 오셨고 이제 딱 절반을 다가왔는데 또 남아 있는 8주간도 지켜주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한동의 우리 공동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학교에 특별한 분 참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기 중간에 보니까 아마 우리 학생과 함께 한동을 방문한 부모님 같으세요. 맞으시는가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과도 함께 오셨고 특별히 제게 소개가 들어온 우리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국제어문학부를 졸업한 03학번 신치헌 동문이자 졸업생이고요. 또 목회자이신데 울산에서 지금 시티센터 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 3명과 함께 우리 예쁜 아이들과 함께 여기 중간에 사모님 또 목사님 방문하셨습니다. 1년에 딱 2번 교회를 비울 수 있으시대요. 근데 그 한 번을 한동을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자리 일어서시면은 따뜻한 환영과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또 오신 우리 학부모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함께 오늘 한동대학교에 오랜만에 방문한 졸업생이나 또 휴학생 또 부모님 계신가요? 손들 한번 표해 주시면 제가 환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손을 뻗고 우리 특별히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동문 신 목사님 가정 내를 위해서 우리 먼저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한 우리는 하나님의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립니다. 예배 후에 대학교의 공동체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는 15주차에 대학교의 세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동 오기 전에 세례를 받은 분도 있겠지만 혹은 한동에 와서 또 세례를 받거나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4주차에 3번의 세리자들과 함께 모여서 세례 교육 만남이 있고요. 그리고 15주차 주일에 세례식이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히스네신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지원하셔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소속되게 되는 거룩한 예식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대학교의 주보 안쪽을 보시면요, 저희 한동대학교에서 후원하고 있는 14분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한동을 졸업하고 또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방을 섬기시는 14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한동대학교회가 함께 후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매주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과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고 계신, 사역하고 계신 권 예루살렘 가일의 선교사님 부부 가정의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꼭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 이분들을 통해 선포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본문이 두 군데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아멘. 한동에서 사역을 하고 학생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얻는 일종의 특권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 학생들이 만나는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는가, 이런 개인의 간증과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거나 모일 때도 먼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게 되고요.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길진 않지만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거기에 법칙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고 만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일종의 맞춤형 복음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길과 방법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개인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18장, 19장 두 본문으로 나눠지는데요. 두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두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잘 알려진 본문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젊은 관원이자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왔고 또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관장도 예수님께 왔지만 극명하게 구분되는 두 결과가 있었잖아요.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둘 다 부자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부자라고 하면 부자일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찾아옵니다. 둘 다 능동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결과가 대조적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8장에 나타나는 부자와 19장에 나타나는 이 삭개오, 이 두 부자를 한번 잠깐 비교하는 내용으로 잘 알겠지만 점검을 해봅시다.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19장, 18장을 보면 큰 부자래요. 게다가 이 사람 공간복음에 3번 모두 나오거든요. 특징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일단 나이가 젊습니다. 아마 10대 후반 20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입니다. 게다가
관리라고 번역됐고요. 리더십, 방백, 두령 혹은 귀족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요. 돈도 있고요. 젊고요. 게다가 인격도 좋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굉장히 겸손합니다. 이 사람은 성품도 좋고요. 인격도 좋고요. 돈과 재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상 받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받아야 됩니다. 게다가 영혼의 목마름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를 설명하면 깨끗한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도 좋고요. 영성도 인격도 성품도 게다가 젊고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깨끗한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더티합니다. 지저분합니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보통 부모님은요, 내 아이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붙입니다. 삭개오, 이름 뜻 잘 모르시고 순결한, 깨끗한, 의로운. 근데 삭개오와 이 이름이 매칭이 되세요? 아마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았을 때는 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넌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삭개오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순결하다라기보다는 지저분한 부자였어요. 우리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먼저 봅시다. 이 청년 젊고 리더십도 좋다 그랬죠? 21장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 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것 저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상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 안 받으면 올해 시민상 누가 받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독특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전곡을 찌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답니다. 난 부족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 한 가지 부족함이 이 사람의 전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23절, 이 말씀을 듣고서 몹시 근심하였고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 사람의 반응을 보여주죠. 결국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이 자신 안에 있는 근심과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얼굴로 다 드러났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이 깨끗한 부자가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고서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예수님이 그걸 그림언어로 보여주시죠. 낙타가 바늘 구멍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대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물론 답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대잖아요. 어느 만큼이나. 낙타가 바늘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기독교인들은 ETF에 투자를 해도 되나요? 뭔가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어서 돈을 버는 게 마치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럼 부자가 안 될 때까지만 투자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좀 질문해 볼까요? 얼마를 가지면 부자입니까? 이런 질문이 한국 사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막 뜨거워지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걸 잡으면서 몇 가지 사회 조사한 게 얼마 전에 있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얼마를 가지면 부자입니까?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조사가 얼마 전에 신문에 실렸습니다. 서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었고요. 얼마를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나라에서 1억 정도면 부자입니까? 서울 사람들은 15억 정도를 가지면 부자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 15억인가 했더니 아파트 한 채 값이 15억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아파트 한 채만 가져도 10몇 억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한 채만으로는 부자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1억만 가져도 부자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제 질문이 그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얼마를 가져야 부자인가요? 그 X를 정해놓은 다음에 그거 이상이면 부자가 되는 거고 아니면 부자인 건가요? 도대체 예수님은 뭘 부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묻는 질문을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26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약을 읽어오면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과 많은 소출과 곡식과 올리브나무와 감람나무와 이 모든 풍성함과 은혜는 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면,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의문문이 아니라 감탄문입니다. 와, 누가 구원을 받아? 그러면 예수님의 답을 봅시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답니다. 즉,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부자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일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기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그 예로 삭개오 사건이 본문을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별명이 있습니다. 바늘구멍을 통과한 낙타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겁니다. 바늘구멍을 넓힐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삭개오를 작게 만들든지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말씀으로 삭개오 이야기를 잠깐 봅시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는 이야기가 19장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를 설명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세관장이고 부자였답니다. 요건 강조법에 속합니다. 마치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요걸 요런 말로 바꾸면 대기업 회장이고 부자였다. 당연한 말을 두 번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강조법에 속합니다. 중복 표현입니다. 세리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란 말을 다시 붙인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세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으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세청 공무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공과 공부 교재를 보시면 삭개오가 보통 어떻게 묘사가 될까요? 키 작은 난쟁이, 동글동글, 작은 키, 작은 다리, 조그마한 귀여운 캐릭터로 묘사가 되죠. 삭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만나기 싫은 사람 있으세요?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 다시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욕이 나오는 사람, 그게 삭개오의 이미지입니다. 로마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제국을, 식민지를 운영하고 개척을 합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한 가지가 흔히 말하는 텍스 파밍이라는 방식, 식민지 세금 청부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식민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이 세금 제도가 굉장히 조세 제도가 철저하고 구체적입니다. 로마 제국이 광대한 제국의 세금을 얻기 위해서 국세청을 만들고 세금 공무원을 뽑아다가 7급, 8급, 9급 돌아다니고 돈을 받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왜 이걸 텍스 파밍이라고 불렀냐면요, 흔히 말하는 세금 징수권을 민간업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즉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 제도로 운영이 되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 정부가 각 지방 정부에다가 공지를 냅니다. 세리를 뽑는 직업입니다. 무슨 공지를 올리냐면은 올해 내야 될 이 지역의 세금은 요만큼인데 이걸 징수해 줄 사람을 낙찰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낙찰을 받나요? 세금을 많이 낸 낙찰 금액을 올린 사람이 그 징수권을 받겠죠. 제 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을 이만큼 거두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민간업자에게 낙찰을 통해서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삭개오는 그 전부터 돈이 많던 사람일 겁니다. 더 많은 금액으로 낙찰을 올렸고요. 그 세금 징수권을 따낸 대표적인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찰해서 따낸 세금만큼만 로마 정부에 내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다 내 겁니다. 세금 징수권을 구매한 이 민간 개혁자가 세금 행정을 책임집니다. 입찰할 때 제시했던 금액만 로마 제국에 보내게 되고요. 나머지는 내가 가지게 되는 형식입니다. 직접세, 간접세가 있어요. 직접세는 흔히 말하는 토지세, 인두세, 재산세 같은 거, 내가 직접 소유한 것에 대해서 내는 거. 간접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사할 때 내는 금액이라든지 통행할 때 내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죠. 거래세 같은 거. 과도한 세금 부과와 착취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여러 문헌들을 찾아봤습니다. 로마 제국 문헌들을 보니까 120%에서 200%의 수익을 올렸대요. 내가 입찰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거두어 가지고 내 수익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민중봉기가 생겨나겠죠. 이때 생겨난 독특한 사회 조직들이 생겨납니다. 그걸 열심당, 질럿이라고 부르는 계층의 사람들이 이때 나타납니다. 이들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그 세금 호송 마차들을 급습해서 이제 탈취하는 강도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역할을 바꾸게 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질럿에 속한 강도 역할을 했다는 건 개인 강도라기보다는 그 세금을 갈취하고 강탈하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에 있는 3대 세관이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세관장을 한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 국세청장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민간업자다 보니까 군대를 부릴 수 없겠죠. 그래서 자기 밑에 흔히 말하는 청부 군인들을 따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세리가 된다는 말은요, 그 순간부터 내 개인의 도덕성, 신앙, 영성, 심지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벗어난다는 굉장히 심각한 포기에 속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도 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입구도 못 갑니다. 성전 뜰도 못 밟는 사람이, 즉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관장이자 부자였다. 저 말 안에 담겨 있는 함입니다. 이 사람은 더럽습니다. 더티합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부자 관원과는 정반대의 부를 모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의 반응을 봅시다. 3절, 4절. 우리 3절, 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저는 오늘 핵심 단어가 이 3, 4절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3, 4절에 좀 주목해서 볼 형식이 있습니다. 뭐가 많아 보이세요? 문법 형태로. 동사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잖아요. 동사가 계속 나열이 됩니다. 3절, 4절에 나타나는 특별히 4절에 있는 동사를 한번 볼까요?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올라가서 예수를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지금 삭개오가 굉장히 능동적이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는지를 좀 질문이 생깁니다. 삭개오 같은 인생이 돈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인륜도 도덕성도 공동체도 신앙도 포기하고 세리가 되었는데, 삭개오가 만나기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 시선이 두려우면은, 무거우면은 세리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어느 정도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삭개오만큼 돈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잖아요.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돈을 탐하던 종교인들을 향해서 독서를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말로 바꾸면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가 그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 알았을 겁니다. 심지어 종교인들을 향해서라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험한 말을 내붙으며 혼내던 예수님의 성격을 본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사기꾼이 경찰서로 검사로 출석하는 걸 좋아할까요? 삭개오 같은 인생을 산 사람에게 가장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정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잘 압니다. 거칠기로는 소문난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거친 행동을 보이시기도 하셨던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삭개오 같은 인생 사는 사람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보다 더 험한 말도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여러분, 여기에 의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니, 삭개오가 예수를? 왜? 우린 너무나 익숙한 얘기다 보니까 그냥 만나러 갔구나. 도대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둑이, 사기범이 경찰서와 법원을 방문한다고? 저는 그 내용을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오늘 설교를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목말라 본 적 있으십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채워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목마름, 공허함, 텅 빈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삭개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었습니다. 텅 빈 것 같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위기감. 삭개오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면도 눈치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버리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 만나고 싶다. 예수 만나고 싶다. 그 예수 만나고 싶다라고 했던 그 나무 위로 올라가던 삭개오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공허함과 텅 빈 마음, 깨어지고 상한 자신의 마음에 대해 삭개오는 정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부자 모두 예수를 찾아왔지만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영접하며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비워버리고 예수를 채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 이제 그 예수를 위해서 자신이 이미 채우고 있던 것들을 비울 줄 아는 용기.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예수 믿는 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얼마나 공허하고 텅 비고 깨어지고 모나고 취약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상적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깨지고 망가지고 우리 모두 다 결핍과 부족함과 공허함 가운데 삽니다.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 공허함과 깨어짐, 상함,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참 부끄럽지만 찬양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삭개오만 아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공허함, 내 인생 모든 것을 버리고 세리가 세간장이 들 때까지 노력했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 공허함을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만나고 싶다. 예수 만나고 싶다. 4절,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예수 만나고 싶다라고 했던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향해 달려갑니다. 올라갑니다. 이건 온몸으로 외치는 절규 같은 겁니다. 예수 만나고 싶다. 아무도 모릅니다. 삭개오와 하나님만 아는 그 영혼의 갈급함.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올라가야 될 예수 만나려고 기어 올라간 그 나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힘을 다해 기어 올라갈 그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 힘이 뭘까요? 예수 만나고 싶다. 영혼의 목마름, 공허함. 저나 여러분이나 정상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깨지고 목마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개역개정 성경, 속히 내려오너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나 너 기다리고 있었는데. 삭개오가 자기소개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본문을 보면 독특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목마름을 주는 일입니다.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겁니다. 목마름은 내가 가지는 것 같죠? 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삭개오가 찾아간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 거기 와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나 너 기다리고 있었어. 왜 이제 왔니? 하나님이 부자 삭개오에게 하신 일이 뭔가요? 내 인생의 야망과 욕망을 추구하며 올라가도 윤리도 민족도 신앙도 버리고 그렇게 올라가던 삭개오에게 왜 인생에 대한 질문이 생겨났고 그 공허함과 목마름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마름을 느낀다는 건 내가 하는 것 같아 들립니다. 내가 목말라야지, 내가 찾아가야지.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먼저 앞서가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기적 중에 기적이 뭔 줄 혹시 아세요? 그게 사람 변하는 일입니다. 오병이어 자체가 기적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 그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만들어내시는 일, 그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할 것 없는 인간의 마음에 그 갈증과 목마름을 일으키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8장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그 목마름을 누구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앞서 근심하며 떠나갔던 부자 청년은 사실 목마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예수 말고 다른 걸로 채울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목마름을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얼마를 가져야 부자입니까? 도대체 누가 부자죠? 자산 30억이면 부자인가요? 부자는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잃어버린 사람이 부자입니다. 예수 외에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과 갈망과 허기를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제 통장에 자산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얼마 가진 부자? 꼴랑 100만 원 가진 부자. 내 자산이 30억, 100억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로 채울 줄 아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겁니다. 부자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팔복이라고 하는 사복사화라고 하는 복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요?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으로 그 목마름을 채울 줄 아는 사람, 그 영혼의 갈급함을 예수로 채우기 위해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집니다. 그러면 낙타도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늘 가난한 자들, 내가 깨어지고 상하고 정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넘쳤습니다. 예수님 별명이 있었죠.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그 별명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으셨죠. 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가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예수님으로 채울 줄 아는 사람이 초대받는 하나님 나라.
저도 여러분도 정상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중고품 정도가 아닙니다. 몇 군데 리모델링하면 그럭저럭 살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와 죄인이 창녀가 그 깨어지고 망가지고 공허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예수로 그 복음의 목마름을 채우는 사람들이 초대받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다 모자라고 모질이들이고 다 찌질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아니 그게 정상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수님이 그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김한진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게 정상인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채워가는 그 구원과 영혼의 믿음의 여정을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보다듬어 주십시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 해도 우리의 부족과 모자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나 찌질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친 말을 써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한심한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나무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나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 같죠?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님 이미 그 앞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못 채워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대학교 예배 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에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옵소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제가 다른 걸로 채우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부자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며 그 예수님을 추구하며 그 예수님으로 내 영혼에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삭개오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진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죠? 다른 말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영혼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압니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 목마름. 또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부자는 금액이 아닙니다. 통장에 10,000원 넣어놓고 당장 오늘 먹고 살 돈이 없어도 부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8주차 학기의 절반이 왔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거 잘 압니다. 많은 일 있고 할 일 많으시죠. 하지만 이번 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한동에서 비전과 전공과 적성을 찾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는, 그래서 항상 그 나무 위로 올라가 다시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지난 8주간 한동의 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나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나?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가며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진 않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진 않았는지, 내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는지 우리 모습을 잠깐 돌아봅시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고백합시다. 우리 1, 2분 정도 우리 삭개오가 예수님께 보였던 태도, 그리고 또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 둘이 마치 줄탁동지처럼 함께 만나 구원의 놀라운 여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이번 주도 제가 예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제 갈급함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의탁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우리 한 2,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동의 일정이 벌써 8주가 되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여정 가운데 이 한동을 우리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곳에 수많은 한동의 청년들이 비전과 전공과 적성을 찾으며 공부하는 이 여정, 우리 믿음의 청년들 가슴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목말라 줄 알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채울 줄 아는 주님, 겸손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다른 걸로 그 목말을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되 이미 우리보다 앞서와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사람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 말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에 동참받고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잃어버린 사람, 텅 빈 사람, 공허한 사람, 수고하고 목마른 사람,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채울 줄 아는 그런 가난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다른 걸로 채워나려고 했던 부자가 아니라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음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우리 영혼의 그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동의 청년들 이 4년간의 시간을 통하여 한동에서 그 여정을 보냅니다. 이곳에서 비전과 전공과 적성을 찾아 나가는 이 시간,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자라나가는 인큐베이터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예수님 더욱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힘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살 수가 없네. 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상감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다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후회하심도 실수하심도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저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많고 많은 300여 개의 대학 중에 우리를 이 한동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실수도 실패도 없으신 줄을 알고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영적인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주 예수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 보혈의 언덕으로 나아가 그 영혼의 나무 위로 올라가 주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내 심령을, 내 전공과 적성을, 내 인생의 야망과 꿈을 대체하지 않고 채울 줄 아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여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였던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것처럼 이 적은 예물 주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마음, 주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가슴, 주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목마름으로 그 영혼의 나무 위로 올라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갈급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복음과 십자가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학교의 주일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자, 프레이즈 모두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구주차 되세요. 중간고사 수고하셨습니다. 할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구주차 되세요. 중간고사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켄 공동체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로 채워가는 구주차 되세요. 사랑합니다. 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켄 공동체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로 채워가는 구주차 되세요. 사랑합니다.